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해 온 것 중에 하나를 다시 답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논쟁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무턱대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결혼의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이혼하는 것이 옳은가, 그냥 견디고 사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고 또 그 질문이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정리를 요청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굉장히 당시에는 논쟁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던 곳에 그런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진 거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뭐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 속에 있었고, 그런 문화를 가진 자들은 제물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물들을 그 신 앞에서 사제들이 먹고 또 시장에다 내다 팔았거든요. 그것을 사다가 먹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들은 사람들이 물론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죠. 그러면 이 제물이 우상한테 바쳐졌기 때문에 누가 처리를 하겠어요? 사제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분하고 남는 음식들을 시장으로 갖다가 내다 팔았던 거예요. 이걸 그냥 썩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에다 내다 판 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우상 앞에서 일하는 그런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에 밑전을 만들고 또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 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제의에 사용된 것이 있고 제의사 의식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거리낌 없이 시장에 가서 이것을 사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고기가 제사 의식에 바쳐진 것인지 바쳐지지 않은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도장을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색깔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별이 안 되니까 아예 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 영향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오염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살하는 것도 괜찮고 뭐 목매 죽인 것도 괜찮고 제물로 바쳐진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적 입장에서는 영은 귀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고기 덩어리 좀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 미신적으로 우상 앞에서 먹는 그 행위까지도 전부 다 괜찮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율법주의와 너무 심한 자유주의, 이것이 서로 대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분쟁이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지식에 맞지 않으면 틀려라고 하는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아는데 상대방은 그런 것도 모른다. 이렇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인한 편견과 교만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뜻이 맞지 않는 이견이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랑의 원리로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언제나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지식 없는 사랑이 문제가 될 때도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없는데 아는 것은 많아.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결국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면 우리는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걸로 이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알면 덕을 세우게 되는데 그냥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채웠어요. 그러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정죄하게 하고 오히려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똑바로 못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 진짜 참 지식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식이란 말이죠.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소크라테스가 우리 테스 형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식이 마치 온전한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다 지식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그걸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걸로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성경 지식만 그냥 한 문장 한 챕터 이런 식으로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돼요.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거울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거울의 문제는 뭐예요? 거울 속에 빛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뒤쪽으로 어른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인단 말이죠. 그럼 나를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문제고 쟤도 문제인 거예요. 옷은 왜 저렇게 입었나, 얼굴에는 왜 고춧가루가 저렇게 묻었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또 거울임과 동시에 칼이란 말이죠.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를 잘라내서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우리를 고쳐내는 것,
거울처럼 바라보고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칼을 들고 나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려내고 있단 말이죠. 거울 보고 시선이 나한테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집중되니까 마구 도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체화돼 버렸기 때문에 나 역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삶에 이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증거되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알아주죠. 인정해 주죠. 아, 얘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얘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잘 나오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지식이 풍성하여서 뭐 눈을 감아도 잘잘잘잘 성경 지식이 읊어져서 나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죠. 물론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은 단편적인 지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종국적으로 베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단편적인 지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말씀을 구절구절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 가운데 실천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잖아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가 있어도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속에 들어있지 않죠. 또 무능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 그거 우상이 먹나요?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10장 20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인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 돌 조각이고 또 나무 조각이고 쇠 조각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격이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거, 이 허상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어도 안 되고 주도했어도 안 되고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이 허상임과 동시에 진짜로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 이분은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어요? 신이라 불리지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 말도 많은 신과 많은 주로 사람들이 모실 뿐이지 이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 신도 참 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단 말은 뭐냐면 1월 성신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것들을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은 1월 성신, 주로 뭐 태양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또 비신 섬기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다 신처럼 섬겼잖아요. 그래서 범신론자들은 하여튼 뭐 뭐든지 다 신이잖아요.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하여튼 주변에 있는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뭐예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이것이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하극상이 일어나죠. 이 하극상은 어떤 하극상으로 이어지냐면 사람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이 사람의 왕이 돼버리는 이런 하극상으로 또 이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냥 무신론자인데요. 무신론자면요,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가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건 만몬이라고 부르죠. 또 권력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기가 왕으로 모셔놓은,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무신론을 주도하는 그 무신론의 영이 있죠. 그 영이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뭐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이런 돈이나 막 이런 것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숭상하게 하고 돈을 숭상하게 하고, 이것이 다 귀신들이라는 거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하여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 우상 숭배되는 그 대상들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서 이 모든 자연물들, 피조물들 다 신이라고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3만, 10만 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곧 아버지가 계신,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인격적인 관계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지만 인격이 있는 신이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신이 있나요? 그리고 이 신들이 우리를 만들었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다른 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창조해낸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들의 아버지죠. 우리가 만약에 신을 만들었으면 이 신을 창조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지. 그런데 이것들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조르디도 아니고 무슨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히 알고 졸라도 졸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함께 하나님과 참여를 한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 줄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것이 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식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경배받을 만한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방금 말한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신들에 대한 실체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 우상에 바쳐진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허상이란 말이죠. 오직 누구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아무나 갖는 지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지식을 온전히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기도 했고 미신처럼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경배할 분이라고 하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고기 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라고만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겠어요? 그까짓 거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걸 우상 제물로만 인식을 해서 먹어서는 절대 안 돼. 우상 제물로 바쳐진 거니까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한정적인 지식을 부분적인 지식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정죄하고 바로 막 판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믿는 그 미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우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버리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무당 찾아서 무당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전보로 가고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는 자들한테서 물어보고 자문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어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가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내 미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미래 그까짓 걸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쨌든지 나를 책임지실 건데.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미래가 그냥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잘 안 해주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러고 너는 이 직장 가라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여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 나는 거기 가면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뭐 돈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모양만 바뀌었지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섬겨야 되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도 모르고 우상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모든 악한 영들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이것도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지식 한정된 지식 다 알지 못하는 이 조그만 지식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한 미신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적 거짓 교훈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우리 영혼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묶임이 풀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음식,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 역시 그냥 고기 덩어리를 뿐인 거예요. 먹어도 돼요. 자유롭게 먹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먹는 것이 마치 자유를 얻은 자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현대 구원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몸이 죄를 지은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하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고기 먹어도 돼.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지 진정으로 너네가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내세운다는 것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는 걸로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껍데기라는 거죠. 음식이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거죠. 음식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먹으면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먹지 않으면 너네는 아직 자유를 못 누리는 하급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음식 먹고 안 먹는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 아니다. 똑바로 좀 알아라. 이 부분적으로만 편협된 지식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알고 나대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갓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은
이거 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까짓 거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집에 있는 것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을 그냥 가서 먹어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식이 없잖아요, 별로. 우상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또 지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이것을 먹고 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제물들을 그냥 꺼리낌없이 먹고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양심에 담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데 이때 이들이 먹는 우상의 제물은 다른 의미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먹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떤 신령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믿는 그 미신적으로 이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또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고 믿음에서 떠나가 버릴 수도 있게 되겠잖아요. 더럽혀지든지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술 마시는 것, 이것도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술 마시는 것, 이것을 완벽하게 그래서는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술 한 잔을 마실 자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일 같은데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렇죠. 기분 살리고 이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걸로 사람들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그냥 술 마시면 그냥 믿음이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요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술 취할 위험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 또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율법주의만 아니라면 괜찮은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회식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회식 문화 속에서 술 한 잔을 딱 따라줬는데 분위기를 조지지 않기 위해서 이 술 한 잔을 딱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한 잔만 마시려고 딱 분위기 위해서 한 잔 딱 내려놓고 한 잔을 허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한 잔 마셨는데 그까지 그 두 잔 정도 이러다가 이게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지 한 잔만 마시고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잔 아까 하던만 계속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이걸 지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거 가지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우연히 들었는데, 이분이 소주잔에다가 회식 자리에서 사이다를 따라서 이렇게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을 존경하던 어떤 분이, 요 분이 소주잔을 들이키는 걸 보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술 마시는 거 보고 실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술 마신 적 없는데 그때 마시던데요? 이러니까 그거 사이다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니까 겸연쩍게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무조건 콜라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박효진 장로님은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를 깨지 않게 해서 같이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따라서 같이 이제 함께 해줬단 말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연약한 사람, 아직 초신자인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장로가 술을 마셔?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족을 시킨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떤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인식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이 술을 마실 자유를 가지고 형제가 실족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가 안 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앞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마셔야 되는 거죠. 입에 안 대야 되는 거죠. 마실 자유가 있어도 입에 안 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자, 형제에게 죄를 지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은 것뿐이에요. 자기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실족해. 그러면 이것이 형제한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한테 죄를 지어버린 것이 된다는 거죠. 형제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내 의도가 아니었어도 이것이 죄를 지은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믿음이 약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한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네 번째 발가락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느라고 이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어 버렸어. 이 사람의 이 상책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한테 죄를 짓는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초점이 어디예요? 내 형제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요 문제는 어때요? 자유롭게 먹고 안 마실 수 있죠. 내 믿음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까짓 거 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음식도 고기일 뿐이야. 그냥 고기 덩이일 뿐이야. 이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식에 입각해서 하지 말고 가짜는 지식 그거 자기가 좀 안다고 이건 내세우는 그 지식으로 입각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지식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배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도 안 먹는 거죠. 우리가 술 한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보고 실족할 만한 형제가 있으면 술을 입에도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내가 고기를 안 먹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형제가 실족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랑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원리로 풀지 말고 뭐의 원리로 풀라? 사랑의 원리로 풀으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뭐가 맞나, 뭐가 원칙인가 요 문제로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원칙이 중요하죠. 물론 그 지식이 중요하죠. 성경적인가 아닌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덕을 세운다는 원리인 겁니다. 사랑의 원리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정죄받고 판단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어. 자, 이 실수를 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출교시켜버려요? 잘라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분쟁이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 없는 교회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이견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걸 해결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더욱더 튼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어줍지 않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